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31절 있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친히 임자하여 주셔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부족한 종이 준비하였지만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수수께끼와 같은 알지 못할 그런 모든 비밀한 것들을 주님께서 말씀한 환경 가운데 하신 말씀을 친히 깨닫는 이 자리에서 말씀 들을 때 그 일이 그 일이었구나 마음에 확신할 수 있는 하늘의 비밀이 보여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악한 원수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시켜주시고 부족한 정도 오직 십자가의 능력과 그 성령의 권능으로 증거되어 사람의 지혜 말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증거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정말 기적일까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야 동명아,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냐?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믿은 거, 이게 기적이다. 야 우리가 목인데 예수님 믿는 거 아무나 믿는 거 아니다. 그리고 가끔 그게 감격하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어떻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되었을까요? 그날과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나를 만나 주셨던 그날, 그 순간을 저희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처럼 겨자씨처럼, 오늘 본문 말씀의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날이 갈수록 매일매일 측량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밀가루 전체를 부풀게 한 그런 누룩처럼 처음과 비교해 보았을 때 확실히 달라진 삶으로 인해서 거부할 수 없는 이 진리를 증거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제가 전도지를 소중히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한 장의 전도지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데 아주 좋은 작은 씨앗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렸을 때부터 저는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들었지만 사춘기 시절에 집에 이렇게 굴러다니던 전도지를 무심코 집어들어서 읽었는데 왠지 그날따라 그 내용이 선명하게 제 마음에 다가왔고 나중에 회심함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는 전도지, 또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에서 그거를 놓고 올지 누구에게 전해질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그렇게 쓰임받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까지 다양한 경험과 각자에 따라 그 언제 인생이 어느 시기에 만날지는 다 다르시겠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아니 그 전 단계 믿음의 씨앗이 심겨졌을 때와 그리고 지금하고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만약 처음 믿었을 때나 지금이나 차이가 안 느껴진다, 동일하다고 하면 오늘 예수님의 천국 말씀에 의하면 그러한 상태는 천국과는 상관없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천국 말씀의 비유는 천국의 그 마지막 단계가 무엇인지 알려주었고, 오늘 비유는 그 마지막 단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거기까지 이르기 위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국은 성장과 영향력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천국은 영향력을 주는 성장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성장하며 어떻게 영향력을 주는지 이해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으로 불러주셨을 때에 어떤 삶이 되게 하셨는지 확신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천국 비유는 예수님께서 모든 군중들에게 하신 말씀으로서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았고 제자들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난 분들이라고 한다면 척하면 척하고 이신전심으로 알아들을 만한, 이해될 만한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봄이 되어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뭐 텃밭이나 또 화분을 구입해서 이렇게 씨앗을 심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한인분들이 가장 많은 식물이 뭘까요? 야채가 뭘까요? 깻잎이나 상추를 심으실 텐데, 근데 그 씨앗을 심을 때 한 알만 심는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것입니다. 많은 수확을 위해서 공간이 확보되는 대로 씨앗을 심지요. 그런데 이 천국은 겨자씨 한 알, 두 알, 한 문큼이 아니라 한 알과 같다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름철에 좀 쌈을 맛있게 싸 먹으려고 깻잎을 심는데 깻잎이 하나를 심어서는 이거 한 끼 먹을 만한 양도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겨자씨 한 알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 비유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직접적으로 하시지 않았지만 진리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오늘날 나의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 내가 합당한 자인가 확인이 되도록 이 비유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설명하실 때 겨자씨 한 알 같다고 하셨을까요? 우선 그 비유의 내용부터 좀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사실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앗은 이 세상에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 겨자씨 씨앗의 크기에 비해서 나중에 자라나는 그 크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또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 씨앗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겨자를 얘기했을 것입니다. 본문 중에는 그렇게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퀴즈 하나 드립니다. 겨자는 풀일까요? 나무일까요? 예수님께서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겨자가 뭔지 모르신 분들, 한 번도 못 보신 분도 많을 텐데 이게 풀일까요? 나무일까요? 저도 몰라서 인터넷에 한참 찾아보고 여러 가지 이게 자료를 조사해서 알았는데, 물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는 풀입니다. 풀. 2년 초 또는 한 해 살이 풀이라고 합니다. 한 해를 지나서 이렇게 이렇게 연도로 하면 2년 동안 사나 보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나무로 여겼다고 합니다. 저희가 풀에 속하는 꽃을 뭐라고 해요? 고추나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바나나가 이게 나무 열매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나나가 이게 그 풀의 열매입니다. 바나나 그게 나무가 아니고 풀에 속한 식물이지만 우리가 나무 열매로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겨자풀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향신료를 얻기 위해서 이게 텃밭에 흔히 키우던, 요새 우리가 상추나 깻잎 키우듯이 키우던 그런 식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냉면 먹을 때 어떻게 해요? 꼭 찾는 거 있잖아요. 겨자, 그 노란색 겨자를 넣고 그렇게 맛을 내기 위해서 겨자를 드시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도 할 텐데 스타프시 무료배식 때 저희가 샌드위치를 만드는데 그 식사하시는 분을 보면 그 앞에다 겨자를 두면 엄청나게 그 겨자를 그 샌드위치에서 뿌려서 먹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겨자씨로 만든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딱 이 시즌이 있네요. 2월과 3월에 길거리에 겨자가 노란색 꽃, 마치 유채의 꽃처럼 이렇게 많이 피어 있는 것을 손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독특한 것은요, 이 겨자 풀이 무려 보통은 한 1m 정도 사람 키만큼 자라는데 어떤 것들은 2m, 3m까지 자라는, 3m면 저 전등인데까지 되겠죠? 거기까지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겨자가 풀이지만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 당시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겨자를 아직 한 번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또 저도 못 봤는데요, 좀 사진을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집에서 겨자 화분에다 키우면 저렇게 아주 날렵하게 큽니다. 실제로 그 다음 사진 들판에 보면 너 사진 너무 잘 찍었네. 아주 저렇게 노란색 꽃이 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온 들판에 저렇게 유채꽃 피듯이 제주도에 가면 저렇게 한 1m 이상의 들이 피어 있습니다. 근데 저 실제 길이가 어떻게 되면요, 저 사람이 손 들고 서 있는데 그 위에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새들이 안전하게 깃드는 건데, 저렇게 이 겨자가 이렇게 뭉텅이로 있으면 완전히 숲을, 저건 뭐 드문 케이스이긴 하지만 저렇게 숲을 이룰 정도로 저렇게 됩니다. 천국 설명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이 겨자풀을 말씀하신 이유는 그 시작과 그 성장의 결과가 괄목한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숲처럼 이런, 아까 사진을 보는 이 겨자의 성장이 눈에 보일랑 말랑한 작은 씨에서 시작된 것처럼 천국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하나를 이야기하셨는데 그 겨자씨 사이즈가 어떻게 됩니까? 사진 보실까요? 네, 조만합니다. 네, 조만합니다. 또 크게 또 확대하면 저렇게 아주 이쁘게 또 머스터드 씨라고 이렇게 꾸며놓은 포토샵을 하는 사진인데요. 이렇게 작은 것이라도 좋은 밭에 집주인이 관리하는 그 밭에 심기만 하면 사람 키보다 더 훨씬 높게 자라서 새들이 달라와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됩니다. 이 비유에서 저희가 적용하고 경험해야 될 천국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비유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작게 시작하는 이 생명, 비록 작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요, 절대 큰 것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왜냐? 천국이라는 속성 자체가 작은 것에서 성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반드시 성장과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크게 시작하면 그 변화와 성장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도리어 방해거리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곳에서 성장과 변화를 통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겨자씨 달 한 알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겨자씨가 새들이 날아와서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될 수 있으려면 사람들의 손에 닿으면 안 되니까요, 사람의 키보다 훨씬 크게 자라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크게 자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천국의 속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즉 그것은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그런 겨자씨 한 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비유 말씀에 씨앗은 심는 것이 누구라고 했죠? 인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심으신 씨앗은 생명력이 있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정확하게 만나신 분들, 그 영혼들은 끊임없이 계속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새들이 깃들일 만한 그런 나무처럼 자랄 때까지요. 큰 씨앗이 심었었든 씨앗을 대량으로 심었었든지 성장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처음에 화려한 모습도 좀 괜찮아 보이겠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 싸움 처음 할 때 대단하게 회개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불같이 뜨거워지는 것 귀한 은혜이지만 그것이 마지막 모습이 아니고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씨앗의 놀라움은 무엇의 가운데 있겠습니까? 성장의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작지만 3m까지 자라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겨자씨는 예수님께서 천국의 속성을 설명하시기에 가장 합당한 씨앗이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내가 영접한 예수님이 바로 이 겨자씨 씨앗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이야기할 때 소외된 자들, 연약한 자들, 작은 자들 돌보는 것을 빼놓을 수 없지요. 하지만 천국은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그냥 연약한 대로 놔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들을,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 바꾸어 놓는 것이 천국의 역사입니다. 참된 복음은 죄를 용서하는 십자가의 복음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죄를 이기게 하는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것이 참된 복음입니다. 작은 것에 대한 소중한 가치가 있지만 그것이 변화와 성장이 없다면 거기에는 천국이 임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는 복음의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저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죄인들이 찾아와서 쉴 만한 그런 삶이 되고 있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에 그런 죄인들이 와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신음하는 영혼들이 와서 쉴 만한 그런 공동체입니까? 저희들도 시작할 때는 작은 겨자씨와 같았습니다. 내 삶 하나 제대로 가눌 수 없고 갈등과 실망, 좌절과 패배감 가운데 있었는데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른 채 어둠에서 헤맸던 자들이었죠.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빛으로 이끌어 주셨고 이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빛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쉴 거 없는 영혼들이 다가와서 나를 만났을 때, 나와 교제했을 때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그루터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새들이 날아와서 안식한 곳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천국의 삶을 가지고 계십니까? 겨자씨와 같은 작은 존재였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나와 같은 작은 존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평안을 누리게 하는 그런 거목이 되어가고 계십니까? 그럴 줄 믿습니다. 그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예수님 믿기 전에 그 믿었던 그 순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예수님 안 받았으면 아주 지독한 인간이었을 겁니다. 아주 이기적인 인간이었습니까? 다른 사람들 어려움들 신경도 안 쓰는 인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러지는 않다라고 저 스스로 저의 모습을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과 천국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천국의 비유와 일치하는지 좀 확인해 보는 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누룩과 같으니.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천국의 모습을 이번에는 누룩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겨자씨의 비유나 누룩의 비유나 좀 비슷하게 하는데 좀 포인트는 다르지요. 이거 역시 비유였는데 동일한 속성이 있는 것을, 천국의 속성이 있는 것을 당시 사람들이 삶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예수님이 당시에는 그 설명이 겨자씨나 이 누룩이 사람들의 일상 가운데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것이었는데 지금 그 당시와 시간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뭐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좀 많은 부연 설명이 필요한,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려야 되는 좀 그런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누룩이 무엇인지 압니까? 벼룩이 아니고요. 누룩을 좀 사용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우리하고는 좀 뭐 천국을 알 수 있는, 깨닫게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겨자씨 비유가 당시에 남성을 위한 그런 비유였다면, 농사를 짓는 남성을 위한 비유였다면, 이 누룩은 부엌 일을 하는 여성을 위한, 여성들이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런 비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누룩은 그들의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빵을 만드는데 매번 쓰던 그런 재료이지요. 빵을 만들기 위해서 반죽에 누룩을 넣어서 부풀어 오르면 그것을 화덕에 넣고 굽게 됩니다. 이 이스트라고 하는 효모, 그 바로 누룩입니다. 근데 이 누룩으로 반죽을 부풀리는 것은 왜 그런지 아세요? 혹시 빵 직접 만드신 분들 그 막 파우더하고 뭐라고 하죠? 베이킹 파우더 넣은 거하고 뭐 베이킹 파우더 안 넣고 빵을 만들 상상을 못 하죠, 그렇죠? 그걸 넣는 이유는 빵이 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누룩으로 부풀지 않는 그 반죽으로 만든 빵은요 맛을 제대로 낼 수가 없죠. 이 빵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예배 끝나고 좀 빵을 좀 나눠주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예. 빵의 맛은 어떤 효모를 사용해서 제대로 부풀려에 따라 다릅니다. 요즘에는 간편하게 베이킹 파우더를 사용하시지만 이 빵맛, 제대로 된 빵 맛을 즐기시는 분들은요 미생물이 분해해주는 천연 효모를 사용해서 부풀린 빵을 특별히 주문해서 드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할 때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어야 됐습니다. 그것도 쓴 나물과 같이 먹어야 됐습니다. 고난의 떡을 먹어야 했던 것이죠. 누룩으로 부풀지 않은 빵 정말 맛없습니다. 먹다가 이거 내뱉고 싶은 거죠. 유월절에 누룩으로 부풀리지 않는 무교병을 먹어야 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 순수함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누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이 죄에 오염되는 것, 죄의 전파력의 위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누룩을 좀 부정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누룩의 의미는
빵이 되게 하는, 정말 맛있는 빵이 되게 하는 영향력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죄의 누룩과 다르게 우리가 대조가 되는 그런 선한 영향력, 그런 선한 영향력의 누룩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그런 거룩한 누룩이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전서 6장 7절 말씀이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죄악의 누룩을 다 제거하고 예수님의 누룩이 너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누룩 비유로 하신 말씀을 저희가 좀 더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분량입니다. 밀가루의 분량입니다. 서말이라고 한다면 40리터, 한 80파운드 되는 밀가루입니다. 여러분 마트에서 쌀 한 포대 20파운드짜리 사지 않습니까? 그 4포대에 되는 양이죠. 보통 드럼통 반 정도를 치우는 그런 적지 않은 양입니다. 근데 그 밀가루 전부를 한 번에 그 전부를 부풀게 한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성경 본문에는 반죽했다는 말이 없지요. 근데 실제로 반죽하지 않고요, 밀가루에 충분한 물을 넣고 소금과 효모만 넣어도 손으로 이렇게 만지지 않아도 시간을 오래 두면 스스로 반죽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반죽 빵이 있는데 뉴욕에 있는 어떤 제빵사가 그거를 개발했다고 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반죽을 했던 안 했던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은 양의 누룩이 이 드럼통 반이나 되는 그 엄청난 양의 밀가루를 전부 부풀게 했다는 것입니다. 누룩의 양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지만 밀가루 전체를 부풀게 하는데, 조금만 일부만 부풀면 빵이 안 됩니다. 전체를 부풀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많은 양의 누룩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상식이죠.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누룩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표현입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갖다 넣었다라고 이렇게 마치 하나의 동작처럼 우리가 느껴지지만 영어 성경에는 took and hid 라고 구분된 두 개의 동작인 것을 알 수 있고, 이 넣었다라는 거 번역한 헬라어 원어도 원래 뜻은 숨기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엄청난 양의 밀가루가 전부 부풀게 되는데 이 소량의 누룩은 그 밀가루 안에 마치 숨겨놓은 것처럼 잘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밀가루 전체를 뒤집어 놓고 맙니다. 맛있는 빵이 되도록 변화시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밀가루 전부를 부풀게 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한지는 몰라도 누룩이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감추어 넣는 듯 적은 양이 살짝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누룩이라고 한다면 그 밀가루를 최고의 맛이 나게 하는 빵 맛이 나도록 부풀게 할 것입니다. 만약 그런데 그것이 가짜 누룩이라면 시간이 지나도 먹을 수 없는 밀가루로 그냥 남아있게 되겠죠. 예수님은 밀가루가 맛을 나는 빵이 되도록 부풀게 하는 것이, 부풀게 하는 누룩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셨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이러한 천국을 경험하고 소유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 가운데 심겨진 복음이 쓴맛이 아니라 단맛을 내는 삶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언제 복음이 심겨졌는지 정확하게 구분은 안 되어도 그 누구도 모르게 비밀스럽게 복음을 경험했더라도 그것이 진짜 천국의 누룩이었다면 숨겨지듯이 내 삶에 들어왔지만 숨길 수 없이 나의 삶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문득문득 쓴맛을 나게 하는 어딘가 깊이 숨어있던 쓴뿌리를 있을 공간이 없을 정도로 다 부풀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천국은 타협은 없습니다. 전부를 부풀게 합니다. 적은 누룩이지만 그 영향력은 폭발적입니다. 그것이 300년 동안의 극심한 핍박을 견뎌내고 로마 전체를 변화시킨 초대의 교회가 갖고 있었던 복음이었습니다. 이런 영향력을 발휘하는 복음을 저희들도 소유하고 있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떠한 마을이 천국의 누룩을 갖고 있는 공동체일까요? 각각 1000명씩 인구를 갖고 있는 두 마을, A 마을과 J 마을이 있다고 합시다. A 마을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1000명 중에 400명입니다. 거의 40%에 육박하고요. 제 마을은 1000명 중에 4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000명 중에 40%가 교회 다니는 마을에서는 1년에 50건의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1%밖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는 제 마을에서는 1년에 단 2건밖에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마을이 천국의 누룩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비유, 적은 누룩이 밀가루 전체를 부풀렸던 것처럼 당연히 이 제2마을이 4명밖에 그리스도인이 없는 이 마을이 천국의 누룩을 갖고 있는 것이겠죠. 살인 범죄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아까 원수마귀가 하는 짓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실제 통계를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실제적인 영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비유를 통해서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하게 하고 있는 복음인지 우리는 좀 점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미국에 unchurched Christian, 교회 안 다니는 크리스찬, 또 한국에는 가나안 교인들이 많이 생긴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가나안 교인 아시죠? 예. 가나안 지역에 있는 교인이 아니고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왜요? 교회에 참된 복음이 없으니까 도리어 교회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물들까 봐 두려워서 스스로 가나안 소속 그리스도인들이 된 것입니다. 홀로 외로운 길을 걷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천국은 작게 시작하지만 그 작은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성장이 있게 되고, 드러내지 않고 숨겨져 있지만 전체를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매일 삶 가운데 겨자씨를 바다 앞에 있는 겨자가 자라는 것을 보고 밥을 준비할 때마다, 빵을 준비할 때마다, 누룩을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천국,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경험하게 되는 일들을 마음에 그리면서 그 안에 있기를 소망했을 것입니다. 비유는 상상력을 자극하고 사물의 본질을 통찰할 수 있는 직관력을 키워주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까지 천국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도록 천국에 대한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유로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천국의 속성답게 천국의 속성이나 비유의 속성이 비슷한데 아주 폭발력 있는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천국 비유를 계속 진행하기 전에 13장 중간 부분에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언자의,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는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창세 전부터 있던 진리, 타락과 함께 감추어졌던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이 비유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언급하고 지나갑니다. 우리 35절 말씀 스크린을 보고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인류의 타락은 사단의 미혹과 속임수로 시작되었고, 인류의 고통도 여전히 존재하는 사단의 미혹과 속임수로 인한 것입니다.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인간의 죄성을 간과하게 되면 선포되는 진리를 왜곡되게 이해하게 됩니다. 자기 중심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내가 이해하면 진리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인지, 무엇이 사탄이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이 분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 원형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통치자로 인정하지 않는 이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길을 걸으려고 하지 않는 이들에게 모든 것을 상세히 알려주면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이미 자신이 다 알고 다 이룬 것처럼 자신의 삶을 도리어 돌아보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들은 설명이 전부인 줄 알고 만족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의 구원은 이 땅에서 만족하는, 이 땅에서 이미 다 이룬 것이 되고 맙니다.
그 불에 타 사라지는 하늘과 땅과 함께 영원히 멸망할 영혼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을 직접적으로 다 드러내지 않는 비유는 작은 겨자씨와 같고 숨겨진 누룩과 같아서 놀라운 성장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전부를 바꾸는 영향력을 끼칩니다. 창세 이후 타락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서 감추어진 진리는 다 드러내고 설명한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천국은 겨자씨와 누룩과 같이 가능성이 발휘되는 역동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한 번에 드러내지 않는 비유의 방식으로 설명되는 것이 가장 합당합니다. 창세부터 감추어진 이 천국의 비밀들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좋은 바처럼 깨닫는 사람들을 통해서, 깨닫는 일들을 통해서 알려지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제한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몸을 입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날까지, 즉 육체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 동안 겨자씨가 자라나듯 누룩이 밀가루 전부를 부풀게 하듯 성장과 변화를 날마다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주제, 하나님 나라 천국은 영향력을 끼치는 성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나의 삶이,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이 언제 어떻게 새들이 날아오는 그런 나무가 될지, 정말 죄에 시름하는 그런 사람들이 내게 와서 안식을 얻는 그런 삶으로 변화가 될지, 언제 어떻게 나의 인격과 내가 속한 나의 가정과 내가 속한 공동체와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지는, 그 비밀은 겨자씨처럼 일상의 작은 일을 통해서, 누룩처럼 숨겨진 일들을 통해서 비유를 깨달아가듯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일상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 적용을 드립니다. 겨자씨 적용과 누룩의 적용입니다. 첫 번째, 겨자씨 적용. 영적 생명에 있는 작은 그 일을 시작하십시오. 영적 생명이 있는 것이라면 거기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그것을 시작하십시오. 아니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이라고, 모두가 다 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내가 못하고 있다면 내게 적용될 수 있는 그 영적인 활동을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할렐루야라고 소리 외치는 것이 내게 생명의 감격을 준다고 한다면 그 일을 꾸준히 계속 하십시오. 이제 제가 생각나는 기억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직장 때문에 주일 성수를 거의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주일날 교회를 못 갔어요. 그러면 주일 아침에 일어나시면 이불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두 손 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축도로 하십니다. 축도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목사님 흉내를 내면서 축도를 꼭 하세요. 그때 뭐 서류집사, 당신 떠먹는 게 서류집사를 받으신 분인데 무슨 배짱을 가지고 주일 아침마다 혼자 축도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그분에게 있어서는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되었고, 제가 주일 아침마다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주일마다 축도로 하는 삶이 되었는지 그건 모를 일입니다. 두 번째, 누룩의 적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내가 있는 곳에 비밀병기 아시죠? 비밀병기로 사용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중보기도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놀라운 변혁을 일으킵니다. 비록 때로는 내 영적인 삶 하나 부지하기도 힘들고 어렵고 맨날 넘어지지만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은 내 안에 계셔서 탄식하는 그 순간에도 내 안에서 비밀스러운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 어느 거 하나 버리시지 않고 다 협력하여,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룰 만한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앉히신 것입니다. 내 성격을 변화시키시고 내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내가 속한 지역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그 나라를, 미국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길 원하십니다. 비록 누룩처럼 미미한 나이지만,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지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실 때 나도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응답한 나를 밀가루 전부를 부풀렸던 누룩처럼 사용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실천을 이번 한 주간 또한 평생의 삶에 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주님의 내게 심겨진 그 겨자씨와 같은 작은 생명이지만, 누룩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숨겨진 것이지만 정말 생명이 깃들 수 있는, 죄악에 흔들린 영혼들이 쉴 수 있는, 또 내가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삼청 주님의 이름을 3번 크게 부르짖고, 이 시간은 정말 3분 이상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복음을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삼청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복음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전통적인 내용이 아니라 아버지 성경에서 말하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복음을 알고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주여,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여전히 변화가 없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내 주변에 아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하고 악하고 불의한 저희들입니다. 주여,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없지만 주여,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지혜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불의하고 악하고 교만한 것들이 다 떠나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정말 우리 가운데 참된 복음의 능력이, 참된 복음의 진리가 나타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행하신 바가 나타나시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됩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행하신 바가 나타나시도록, 주님의 일하신 바가 하나님 나타나시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미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정말 나의 삶을, 나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참다운 복음을 살아계신 예수님은 날마다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저희가 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주장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거짓과 불의와 악한 수마귀들 모든 속임수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어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그런 생명의 권능의 역사만이, 그런 진리만이, 그런 생명만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교제 가운데, 우리 말씀 가운데 나타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이름을 구하는 자마다, 주님께 부르짖어 주님을 찾는 자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의 도우심이, 주님의 권능의 역사가 주 안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서 있을때, 믿음으로 담대히 서 있을때 하나님께서 주의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다스리는 그런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씨앗이, 그 하나님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아버지 주 안에서 참으로 나타나시도록, 참다운 복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참된 복음을 붙드시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참으로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을 알고 믿고 소유한 자들이기 원합니다. 그저 오랫동안 교회 생활한 것, 이 사회에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러한 문화 가운데 있는 믿음이 아니라 참으로 참 생명이 있는, 비록 작은 겨자씨지만, 비록 아무로 알아주지 않는 그런 숨겨진 누룩이지만 죄인들이 와서 안식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소유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날마다 만남으로 인하여 나의 영혼 안에 그런 참된 복음이 심겨져 있는 것을 확인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확인이 안 된다 한다면 통회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게 하시고 진리를 찾게 하시고, 그 누구의 가르침이 아니라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핑계하지 않고 내 삶 가운데 나의 믿음과 비교할 수 있는, 비교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함으로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통회하고 회개할 수 있는 저희가 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날마다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회를 놓친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